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그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는 그 1차, 2차, 이제 3차 이렇게 되는데 1차는 여호야김 4년째 해되는 해에 그때 1차 침공이 일어나서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때는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을 이제 3개월 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시키고 마지막 그 왕 시드기야 왕을 옹립하면서 두 번째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데 그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여호야긴 왕 그 어린 아이죠. 여호야긴 어린 아이를 잡아가고 또 여호야긴 왕의 엄마 그러니까 왕후죠. 왕후도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왕족들 또 수많은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 도공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때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2차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걱정과 근심과 혼란 그런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29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네 가지로만 간단하게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5절 6절 말씀이죠. 5절 6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첫 번째로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거기서 줄어들지 마라. 너희 인원을 늘려라. 그리고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네 자손들도 결혼하게 하고 거기서 집도 짓고 땅도 일구어서 열매를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바로 지금 세상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창조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창조 명령을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구원 명령 이전에 창조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이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창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서 막 무조건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 생활도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먹고 살고 자녀도 많이 낳고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 바벨론에 잡혀간 그 땅에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쉬운 일은 아니죠. 원수들 아닙니까? 자기를 바벨론을 끌고 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일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인가? 근데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가 평안해야 네가 평안하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신약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도 제가 설교했지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또 이 국가, 이 정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악마화해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건 이분법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 문화는 뭐예요? 세상 문화는 결혼하지 마. 너 혼자 그냥 잘 살면 돼. 응? 애 낳는 것, 애도 낳지 말고 너만 먹고 살고 잘 살아. 이게 세상 문화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도 축복이, 결혼이 뭐 지금은 막 지옥이고 결혼 지옥이라는 말이 프로그램도 있지만 결혼이 지옥이고 막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물론 힘든 일은 있지만 결혼 자체는 축복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좀 배격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이것이 명령이 명령, 창조 명령, 창조 명령. 그래서 우리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시한부 종말론 이 이단들은 뭡니까? 다 전부 이 세상을 악마로만 봐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만 생각해요. 예. 이 세상 자체를, 이 나라 자체를 그냥 악, 이 정부 자체를 악.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정부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막 뭐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진리를 아주 회방하고 막 이러지 않는 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 악으로 그리고 교회만 선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오히려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일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 이 정치 선동을 하고 교회인지 여기가 어디 정치 집단인지 이게 무슨 집회인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구분이 안 되게 지금 막 하잖아요. 예. 막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정치적인 얘기를 막 하고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안 믿는 자들하고 같이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하든 이게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막 부수고 막 폭력하고 막 교회 막 물론 이단이죠. 이단인데 교회 막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창문 부수고 막 불 지르려고 하고 막 그런 거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공공연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혁명, 어떤 그 공산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 어때요? 때려 잡아서라도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 이 공산주의거든요. 이게 인본주의.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성명을 내면 됩니다. 내면 되는데 무조건 막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막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공산혁명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도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 같이 끌려갔겠죠. 근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 거짓 예언을 멈추지 않고 바벨론에서도 거기서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 얼마나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예, 바벨론 포로까지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점쟁이들, 그 다음에 꿈쟁이들.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예? 거짓 선지자들 많고 점쟁이들 많고 꿈쟁이들 많아요. 예,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다 세상 문화적인 거예요. 무속적인 문화. 근데 우리는 하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 예전부터 이 무속이 뿌리 깊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 집사, 뭐 김 집사, 내가 밤에 이런 꿈을 꿨어. 그러면 벌써 귀가 솔깃해. 무슨 꿈을 꿨어? 꿈을 꾸면 뭔가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꿈 꾸면 어떤 그냥 뭔가 뭐 하나님이 얘기했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귀등으로 듣고 그냥 누가 꿈 꿨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마지막에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너가 꾼 꿈도 믿지 마라. 개꿈이라 개꿈.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조직신학 때 배운 성경론, 이 계시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계시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성경론에서 계시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학 서론이에요. 계시론. 예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날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과 신약.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은 왜 구약과 신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계시가 없고 더 이상 환상이 없고 예언이 없고 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계시가 아닙니다. 예.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꿈을 또 꿔야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직도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또 거짓 꿈을 꾸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게 우리 28장에 다 읽으셨잖아요.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28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4절에도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죠.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2년 안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2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하셨습니까? 70년.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70년 기다릴 필요 없어. 2년 만에 돌아올 수 있어.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었어요. 70년. 70년.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절망하지 말아라. 70년,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극단을 피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절망하지 말아라. 그렇죠. 70년 후지만 어쨌든 돌아온다는 얘기니까요. 귀환한다는 거 약속하신 거. 절망하지 마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절망하지 마라. 또 하나 극단은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당장 돌아오진 않아. 70년이 지나야 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당장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2년 후에 당장 돌아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당장 아니야. 70년 후.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좀 긴 기간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생전에는 못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1세대는 그냥 바벨론에서 다 죽어야 돼. 70년이니까요. 그 다음 자녀들이나 뭐 손자들은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잡혀간 사람들은 1세대는 못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0년이란 기간은 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말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니까 징벌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70년은. 하나님께서 70년을 징벌, 그건 너희들이 징벌 통과해야 돼. 자만하지 마라. 지금 당장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당장 돌아가.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 조금 은혜 받으면 막 지금 뭐 당장 천국 갈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하늘의 모든 보화를 막 지금 당장 내려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70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 평생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징계.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범죄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루 밤새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당장 고생 안 하고 일 안 합니까? 똑같이 그 다음 날에도 또 일해야 되고 힘든 일 겪어야 돼요. 어려운 일 만날 거고요. 하나님 지금 믿는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지금 당장 없어집니까?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천국이 실현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오늘 밤새 철야기도 해도 그 다음 날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예.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오늘 내가 막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동일하게 또 있어요. 내일 모레 또 있고 어려운 일 또 있어요. 힘들어요. 똑같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런 징벌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걸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라. 다시 말하면 다른 말 바꿔 말하면 절망하지 말라는 건 희망을 가져.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되 자만하지 마. 또 다르게 말하면 희망을 가지면서 동시에 겸손해야 돼. 겸비해야 돼. 그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가지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희망,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되 너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7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거라. 살아라. 겸비한 마음으로 살되 또 희망을 가지면서 절망도 하지 말고 자만도 하지 말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본심.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 거 내가 너희들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야. 본심을 얘기하는 너희들이 70년 동안 잠시 죄를 깨닫고 징계를 받되 너무 낙심하지는 말고 인내와 소망으로
70년을 인내하고 견뎌라.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이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70년이 차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 고달프고 힘들지만 징계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그 70년의 기간을 인내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도 본심이 중요하잖아요. 너 지금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거야? 본심이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본심. 조금 뭔가 화를 냈어도 본심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으면 오케이.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본심이 나쁜 의도로 갖고 있으면 우리 기분 나빠요. 우리의 본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네 가지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이 네 가지 내용.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